여러분들 기도한 대로 예배 때마다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요, 이 성경 속을 달리라 그랬는데, 성경의 흐름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하려면요 한 20년 걸려야 되니까, 20년 걸리면은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5개월 정도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잘 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막 찬송하고 은혜 받았다 그런 것은요 참 좋은데, 근데 교회 기독교는요 그렇게 우리가 막 생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감정이 앞서가지고 우리가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그냥 우리가 모여서 야 힘들다 우리가 으쌰으쌰 하자 근다고 해서 으쌰으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주느냐, 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어떤 책이냐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고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영원한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두 가지 현상이, 하나는 하나님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는 무엇을 나타나느냐?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는 것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타나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은혜가 되고 예배 속에서 할렐루야가 나타나고요. 그러한 성도들이 두 번째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어떻게?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속에서 감정이 상하고 또 좀 마음이 틀어지고 그런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성경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책보다 가장 오래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요 수천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도들의 삶을 가장 바르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믿을 때에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서론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해서 성경이 났느냐, 성경이 어떤 책이냐. 자, 먼저 말합시다. 이 성경이 누가 기록했느냐. 이 성경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소설 쓰듯이 연구해서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1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예언은 성경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은 실상 누가 했느냐?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영예 가지고 IQ가 높아서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니까 기록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한 것을 받아 적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들의 머리로 지혜를 짜서 영리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렇게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창세기도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러준 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몇 사람 해야 됩니까? 한 40명을 잡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록자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우리가 이렇게 뭐 했어요? 자, 우리가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면 잘한가 한번 그 회칙을 만들어 봅시다. 그럼 우리끼리 모여서 하잖아요. 그럼 어떤 전도사님 이렇게 말하고 목사님 이렇게 하고 장로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 통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좀 안 그래요. 성경이 다 기록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이 한 1600년이 걸려 있어요. 그것도 1600년 동안 누가 끝까지 살아가지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죽어버렸어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된 대로 적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에요. 그래서 이거 줄여서 창출, 레, 민신 그렇게 말해요. 5권은 모세가 기록했는데 여호수아가 기록한 여호수아서는 같이 모여서 여호수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다르게 기록한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할게요. 이 성경은요 이미 1000년 전 죽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모여서 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기록을 했고, 쉽게 말한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기록을 했고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기록을 했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기록을 했고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2000년 전에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기록을 했어요. 기록해가지고 야 일단 모여놓으니까 너희들 참고하게 적어라. 그게 아니에요. 다 따로 보관했습니다. 따로 후손들이 그걸 다 찾아냈어요. 근데 놀라운 게요, 놀라운 게 여기서 같이 회의해서 기록한 것처럼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약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구약은 예언의 책이다 그래요. 맞아요. 신약은 성취됐다 그래요. 맞아요. 신약은 한 100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구약은 1500년 동안 기록한 거예요. 1500년 동안 그들이 각자 다 지역에서 따로 했거든요. 근데 그 후손들이 찾아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0년 후에 그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뭐냐 그러면 그 내용들이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구약이 무슨 책? 예언의 책. 그 예언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가 타락했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타락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이 다음에 오실 진짜 메시아가 있다. 그 사람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 내용이 다 똑같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같이 상의 안 했다니까요. 만난 적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미국에서 기록했다면요, 여호수아는요 한국에서 기록한 거예요. 또 솔로몬이 기록한 것은요 중국에서 기록한 겁니다.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어쩌면 내용이 다 일관되게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은 세계를 한눈에 바라본 어떤 사람이 조정을 했구나. 응?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감동되어서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쓴 것이 아니고 사람들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속닥속닥 그래서 아닌 것이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됐느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적에, 그건 구약을 말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나오는 역사서, 모세 오경, 법률서,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나와요. 역사서, 선지서라 그래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어떤 것은 시가서, 여러 부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우리가 조금 이따 또 공부할 거예요. 창세기는 하여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아니라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라 그래요. 그 뜻이 스스로인데 그 원래 이름은 여호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름 뭐냐? 여호와 그래요. 여호와란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스스로 있었다, 그 뜻이에요. 누가 태어나게 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그분을 누가 만든 건 스스로 계셨다. 그래서 여호와 그래요. 여호와.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게, 왜 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요한복음 20장 3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랬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왜 성경을 기록하게 했느냐? 성경 믿고 믿으면요 잘 되기도 해요. 진짜 믿음의 생활요,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유는 뭐냐? 잘 되기를 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우리를 구원시켜서 천국 백성 삼게 한 거예요. 이게 생명을 얻게 한단 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이 요한요,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말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5장 13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구원받은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계모임처럼 아니면 동호회처럼 교회에 와서 으쌰으쌰 살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 있어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잘 살고 그런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자, 그러면 그렇게 주는 책, 첫 번째 책이 뭡니까?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럼 창세기가 무엇이냐? 옛날에 제가 말한 게 있어요. 삼행시를 했어요. 창세기, 창조된, 세계를 기록한 책.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이요, 창세기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데, 아까 말한 대로 이 성경 기록할 때 한때 모여서 회의하면서 결의상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100년 후에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그들에게 각자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서 은혜 줘서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내용이 다 똑같아요.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이 뭐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 그거예요. 그거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또 재밌는 거 1장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1장 보면요, 우리가 없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없는 그런 걸 해놨습니다. 뭐냐?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어떻게 창조했다 나와요. 1절 2절은 창조의 계예요. 3절 5절은 빛을 창조했다. 그 다음에 궁창, 하늘 같은 거 궁창. 그 다음에 바다 땅 나무를 창조했다. 큰 광명 뭐예요? 하늘, 해, 작은 광명 달, 작은 광명. 그 다음에 별들, 그 다음에 물고기와 새, 그 다음에 짐승 만들었고, 여섯째 날 사람 만들었고, 식물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30일 창조의 모든 평가를 하는데 31장 30절 뭐라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래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창조 참 아름답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히 아름답다. 심히 아름답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리를 봤어요. 그냥 푹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기 써놨습니다. 가구를 넣을 수 있는 집을 먼저 한 것이에요. 좀 쉽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집을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가구를 집어넣은 식입니다. 첫째 날은 뭐예요? 빛과 어둠 만들었습니다. 빛과 어둠 탁 만들고 거기에다가 해, 달, 별들을 만들었어요. 넷째 날에 대칭되어놨어요. 둘째 날은 궁창과 바다를 만들었어요. 바다 쫙 만들고 궁창 하늘에 창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거기에서 새를 만들고 궁창 날아다니도록 바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구 넣는 거 물고기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날에. 그러니까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딱 이렇게 대칭이 돼요. 그리고 셋째 날은 바다와의 땅과 채소 딱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 이제 바다와 땅 그 모든 채소 만들고 우리 음식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만들어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그때 평가는 뭐냐? 심히 좋았다 그것이에요. 좋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말할게요. 누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이시 하나님.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들이 잘 살고 있었으니까 쇠값밖에 고생해야 됩니까? 고생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에덴 동산은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끔 말했잖아요. 깨댕이 벗고 살아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에덴 동산처럼 행복하지 못하느냐?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은 그렇게 행복한데 왜 그랬느냐?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아담아, 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두 번째로, 죄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정말 죄가 없는 세상에서 아름답게 사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두 가지 왔습니다. 첫째,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둘째,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고통이. 자,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 단어를 좀 보면 나와요. 1장을 보면요, 단어 좀 15수가 이제 한 15라 그러다가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제가 써놨어요. 15라 그러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들 때에 우리가 그 여러 가지로 말했는데 그 말은 여러 단어 나오는데 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뭐냐?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시되, 이따 좀 나올 거예요. 이르시되, 이 말은 옛날에 뭐라 했습니까? 이것을 성경에는 가라사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세 번역 되면서 이르시되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말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의 것으로 사람 만드셨는데, 만들었는데 우리가 먼저 한번 볼 거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여러분, 이르시되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이르시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무슨 말이냐? 말씀의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으쌰으쌰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으쌰으쌰하는 감정적이 앞서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열심히 찬송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열정적인 것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꺼주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창조의 종교라 그래요. 하나님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 우연히. 야, 우리 집에요. 제가 자고 났더니요, 산 쪽으로 아파트가 생겨버렸습니다. 곧 이제 입주한대요. 어떻게 생겼어요? 몰라, 자고 나니까 우연히 생겼대. 목사님 맛이 갔구만. 목사님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누가 지었지 누가 우연히 생겨났겠습니까? 맞아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우연히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세 번째로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새는 새로 만들었고 돼지는 돼지로 만들었고.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진화되었다는 말을 믿질 않아요. 이상하게 우리 집에 그냥 개미들이 있어요. 개미들이 막 뭐 있어가지고 가만히 이런 개미들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어느 날에 번데기 됐대. 번데기는 그 다음요 그냥 저기 이렇게 닭으로 변했더라고. 어째 믿어져요? 하나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갑자기 먼지들이 있어요. 먼지가 막 걸어다니더니요, 거기 딱 있더니 그냥 꼼질꼼질 하더니 그것이 그냥 번데기가 되더니 그 다음에 그것이 막 그냥 벌레가 되고, 그 다음에 그냥 그것이 뭐 돼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원숭이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걸어다니까 점점 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런 진화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돼지는 돼지로 만들었다. 새는 새로 만들었다. 그것이에요. 자, 성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성경 찾아볼 수 있는 사람 찾아보고 같이 읽으면 되고요. 자, 하나님은요, 그러면 사람을 왜 창조했느냐? 아까 제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제가 읽고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을 지배하라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새와 달과 별과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축도 만들었습니다. 돼지, 소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들을 지배하라고, 지도하라고 만든 거예요. 다스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형상이 뭐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형상이 뭐냐? 좀
뭐 어렵게 생각하고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이요 사람 만들고 영혼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말고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영혼이 없습니다. 강아지요 애완견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야, 그 예전에 제가요 고양 좀 길러봤거든요. 정들대. 저는 껴안고 잤어요. 뻣뻣했어요. 그런데 영혼은 없습니다. 영혼 없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음식으로 뭘 줬느냐? 최초의 음식으로 우리가 이 29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될 것이다. 원래 하나님이요 이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는 채소 먹고 열매 맺고 살다 그랬어요. 육고기는 못 먹었어요. 육고기는 타락한 다음부터 육고기 허락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우리 인간의 본분이 뭐냐? 이제 인간의 본분 오늘 어떤 신분이냐? 신명기서 1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여기까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명심할 것도 있습니다. 뭐냐? 28절 아까 읽지 않았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간단히 좀 마칠게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주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이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인간도 창조했어요. 이 땅의 모든 주인 누굽니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랍니까? 이 세상의 관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는 관리자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인간이 어느 때부터 하나님을 팽개쳐버렸어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이 세상에 불행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 가정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아무리 부모들이 좀 무식하고 잘못해도요 부모를 무시하고 하는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조금 못 배우고 힘이 없어도 부모를 존경하는 가정은 그 가정에 예의가 있는 가정입니다. 찰된 가정이에요. 근데 부모를 무시하고 지 맘대로 사는 가정은 그 가정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통 다 뭐 깨진 가정.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행복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이제 주는 사명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주님 믿고 따라야 돼요. 주님이 우리 주님인 것을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이 높든지 많든지 간에 낮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상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는 사람들 다 이 시간에 주님께 내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성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내가 주님 준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